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87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서양 잠언 중에 Strike while the iron is hot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새는 뜨거울 때 쳐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 속뜻은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쇠를 두드려서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면은 풀무불에 뜨겁게 달아져서 빨갛게 됐을 때, 쇠가 연하여졌을 때 쳐야지 쉽게 그 쇠를 교정시킬 수 있지. 아무 때나 그 쇠를 두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은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이미 징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징조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마땅하게 내가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어야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서울 강남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처음 생겼을 적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상품만을 파는 백화점이다. 더군다나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든지 지금 유명한 음마아파트라든지 이런 강남의 모든 아파트들의 중앙에 있는 그런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진짜 금싸라기 같은 그런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른 시간부터 건물이 신호를 보내옵니다. 빠지직 하면서 막 소리가 나고요. 바닥이 조금씩 내려앉고요. 바닥에 금이 가고요. 그리고 송수관이 터져서 막 물이 천정에서 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바로 깨닫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으면은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징조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 돈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생각이 욕심이 앞서서 그날도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백주대낮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참사를 맞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때를 알고 정확하게 징조를 알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삼풍적 백화점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오너가 감옥에 갇혀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물어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욕심, 그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그런 재앙과 손해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삼풍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잘하는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안 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깨달아라. 네 삶을 바꾸어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이렇게 자꾸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내 고집을 다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은 때가 가장 이른 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혹시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칠 수 있어야지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끔찍하게 사랑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있는 2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마치 일제 36년 기간 동안 우리를 수탈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바로 그 나라의 수도였어요. 진짜 애국심이 불끓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니느웨를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진짜 이가 갈리는 그런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속으로 열불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저놈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뭐냐면 저 니느웨는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저하고 반대쪽으로 가장 멀리 가야지 되겠다. 그 당시에는 유럽의 맨 끝이라고 여겨지던 지금의 포르투갈 지역,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에 있는 다시스로 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멀리 있으면 하나님께서 설마 나한테 다시스에 있는 나를 니느웨를 구원시켜라 이런 얘기 못 하시겠지. 그리고는 배에 슬그머니 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줄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배 가장 밑창에 숨어서 이 정도 깊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나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배 가장 밑창에 가서 그저 마음 푹 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마구마구 폭풍을 몰아치십니다. 결국에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장사하러 가던 사람들 그 짐들 배가 가버려야지 혹시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짐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신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일일이 막 배 안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 배 맨 밑창에 있는 요나에게 왔는데 한심스럽게 그 와중에도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은요, 자기에게 닥친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위기로 깨달을 줄 아는 깨어있는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장이 요나를 막 깨웁니다. 그리고서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이 난리 중에 지금 자고 있나? 지금 저 위에서는 짐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네. 자네도 지금 좀 기도해 주게. 내가 믿는 신에게,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나가 잠을 부스스 깨고 가판 위로 올라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진짜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는 딱 이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나가 입 딱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자기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그 신이 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서 그 당시에는 가장 신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탁 걸리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우연히 뽑힌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빨리 돌이켜라. 처음에는 요나는 싹 무시하고 자기가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자기가 제비를 딱 뽑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사실 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다가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됐네요. 이거는 아마도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빨리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신호를 줘도요,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입으로 그거를 실토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척 외면하고 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얘기하는 줄 알았죠. 당연히. 예? 그런데 딱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너니? 나니? 나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하고서 지금 서로 누가 범인인가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뻔뻔스럽게도 자기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의 돈까지 받았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 저는 아니죠.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간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누군지 몰라도 지가 지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너다 라고 선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납니까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말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신호를 주신 거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끝까지 딱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가룟 유다가 빵을 집으려고 빵그릇에 손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빵그릇에다가 딱 손을 넣으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빵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니니? 네가 네 입으로 신해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서는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지금 당장 예수를 잡으십시오. 왜? 내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판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런 유다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딱 신호를 주시니까 바로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점점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나가 이야기를 하죠. 예,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더 이상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돌이켰다는 것이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00번 깨달아도요, 돌이키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아, 이 소금 짠데 이 소금을 넣으면 맛있는데 다 사람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리를 하면서 그 소금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지 음식이 맛있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평안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기꺼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원상태로 돌려놓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 이루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역시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깝깝하시면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렸듯이요, 발람이 어땠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발락이라는 이방의 왕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 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에 혹해가지고 지금 나귀를 타고 발락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딱 서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야 임마 왜 안 가? 이랴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미쳤나? 왜 이래?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저 앞에서 너를 치려고 칼을 들고 있다. 내 눈에 그게 안 보이냐? 안 보이니까 그랬겠죠.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귀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나귀가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지금 돌이켜라. 지금 저 앞에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그제서야 깨닫고 발락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없겠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빨리 돌이켜라. 빨리 깨달아라. 빨리 바른 길로 돌아와라. 라고 징조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벼는 동물, 냉혈동물인 개구리라는 녀석 아시죠? 인간은 항상 체온이 똑같습니다. 36도 내외에서, 36.5도 내외에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그 온도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냉혈동물인 개구리는요, 주위의 온도에 자신의 체온을 맞춥니다.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면 자신의 체온도 떨어뜨려서 살아가고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의 체온도 높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자기의 체온도 자꾸만 높이니까 이 녀석이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얘야, 이제 내가 몸보신을 해야 하니까 이 보신탕을 먹어라. 그러면서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 뚜껑을 딱 열어보고서 기겁을 했어요. 뭐냐면요, 개구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개구리라는 녀석이 처음에 찬물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앉은 채로 물 온도가 올라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체온을 막 올리다가 결국에는 그대로 익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런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읍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잘못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돌이킴은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